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페이지수로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착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되어야죠. 주님께서 아멘.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실패나 패배나 손해나 이 손해에 대해서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나쁜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불행한 결과가 남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의 탓이 된 바로 그 환경이나 바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성공과 승리의 그러한 유익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이냐 이것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무리했지만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어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그 말을 크게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배워서 지식을 쌓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같은 조건 같은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인생의 실패자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불행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제3장 1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변절시켰는지를 나타내며 성경의 역사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상황을 우려하는 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의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그 믿음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급해 주었건만, 어디서 잘못된 그러한 유전을 받아서 이단자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지금 혼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교훈으로,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세주이심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고도 공명하게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떠나는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종교,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도 인상적으로 가르쳤고, 또 그들 가운데 그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토록 분명하게 알려진 구원의 도로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버린 그들의 죄란 그만큼 한심스럽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멘.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내던지는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멸망으로 천국 시민권을 지옥의 형벌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조심할 것과 바른 진리로 극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리석은 일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이 사도 바울, 이어서 그들을 미혹시킨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화살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틀을 닦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 곧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런 교리로 미혹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과 바른 진리로 극복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대한 구별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횡행하고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조심해야 됩니다. 뻔히 강 건너 불보듯 뻔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러한 단점이 바로 이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단의 특징을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속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이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버섯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잘못된 이단을 우리가 전수받고 그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 살아있는데 영은 완전히 피폐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또한 경고하는 말입니다. 아멘.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시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원이나 잘못된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이게 바른 영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냐 착각하면서 사단이 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바르게 받은 것인지 막 그걸로 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뛰고 구르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근데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거짓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들을 뭐라고요?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분별하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지각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죠. 써먹지를 않으니까 아버지. 그냥 사강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진리를 내가 수호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단을 식별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또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잘못된 이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단이 주는 그 말을 일격에 배격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교회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저 이상한 말 안 해. 저 잘못된 말 안 해. 혹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실수와 잘못된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실수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이게 계속해서 잘못되면 거기서 피해가야 돼요. 아멘. 자, 우선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리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는요,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했죠. 그 버섯 표지판에서 질서는 아름답고 자유롭고 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한때 그 표가 버스에 붙었습니다. 질서, 아름다운 질서는 편안하고 아름답고, 세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만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감 없이, 흉금 없이, 허물 없이 그래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에요. 질문하면 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국회에서 변론, 몇 차 변론, 마지막 종결 변론, 마지막 변론하고 여러 가지 변론이 많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변론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정통한 가르침을 여러분들 따라야 되고요. 이단으로 알려진 교리와 그 주장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비교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책자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책자 같은 게 아주 정통적으로 만든 그 책자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단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쫙 그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 리스트에 쫙 나와요. 그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었구나. 그리고 정통교회, 바른교회, 건전한 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에 끌려 다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구원받은 보증까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체험은 율법의 행위나 종교 행위나 양심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설교를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받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을 때에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표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중해 드는 뜻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거에도 거기에 몰입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 그거는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종교 행위. 여러분, 종교 행위는 우리가 성경책 끼고 집에서 교회로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참석해서 그냥 눈도장만
하나님만 지금 백루토잖아요. 아버지.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찬, 뭐 원데이 크리스찬, 뭐 그냥 딱 하루만 이렇게 보이면서 그냥, 그리고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는 양심이 착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양심은 절대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양심이 바르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양심을 바르면 너무너무 그건 금상첨화겠지요. 더 좋겠지요. 아멘. 그러나 거기서 예수가 빠지거나 믿음이 빠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재능, 지식이나 지혜, 사색이나 명상, 재물이나 권력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간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우리 여러분 고래나 뭐 코끼리가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소보다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손은 시킨 대로 합니다. 앞으로 가자하면 가고 쟁기를 끌어라 하면 끄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은 선행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멘. 본 은혜를 갚는 것, 여러분, 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 진돗개가 무려 몇 마리, 5천리, 마리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그 자기 춤을 찾고 그런 거예요. 냄새 맡고 교회 한경지 무아지경도 겨울잠을 자는 곰만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복음 설교를 듣고 믿음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교회에 나와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가야죠. 아멘. 다 있어도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설교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는 난감이나 감동적인 사람 이야기도 간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간증도 때로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꼭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주 짧게 이렇게 곁들일 수는 있지만, 복음 설교를 성경적이고 건전한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인들은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제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받고 한 주간, 또 일주일 뒤에 와야 되니까 한 주간 아직 잘 버틸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노화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멘.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네 입으로는 하나님에 속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반박의 그런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렵게 살던 초등학교 시절의 일이었는데 아주 모처럼 맛있는 걸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학교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게 있었지만 학교로 가야겠어요. 교실에 가서 공부한다고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머릿속에는 제 동생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죠? 맛있는 게 그때는 못 먹고 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었던지 몰라도 내 여동생이 학생이 내 동생이 이게 학년이 낮다 보니까 수업이 먼저 끝나요. 내보다 먼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탁 가가지고 먼저 집에 가가지고 끝나는 것을 홀라당 먹을까봐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집에 헛떡 생각이 나가지고 저거 누가 먹으면 안 되는데 저 내 남편이 먹으면 어떨까? 내 동생이 먹으면 어떨까노? 내 자식이 와서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욕심을 내야죠.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예배에 머리 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혀 내 마음에 오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나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털어만 망하지요. 그러니까 수업은 왜 또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는지 공부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반에서 보통 한 60명, 70명 있으면 보통 48등인가 47등 이랬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인이라도 목적이 말씀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된다면 그 말의 설교 말씀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은혜는커녕 생각은 지금 콩밭에 가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먹이고 입히고 살도 줘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던 거예요. 돼지가 진주가 뭐 필요하지? 아버지. 금덩어리가 돼지한테 금덩어리를 무슨 금값 엄청나게 올랐다 하는데 그 금을 갖다가 금괴를 하나 던져주면 돼지가 그게 금일 줄 알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한테 전도되었습니다.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쳐버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지요. 성령으로 마쳐야지요. 아멘. 어떻게 육체로 마친다는 말입니까? 육체로 마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새 생명과 새 생활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후에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거룩한 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분 도처에 지금 숨어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사탄 마귀 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고요.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단들이 더 횡행하고 성행할 겁니다. 아주 우리 똑같은 우리 국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완전히 우리 국계 교회의 모습을 포장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을 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평소에 생각하던 교회론, 성령론, 하나님론, 예수 그리스도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한 발 빼서 나와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네. 좀 들어보니까 평범하지 않네. 범상치 않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한 발 딱 물러 빼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바로 나타나게 돼요. 이단은 금방 나타납니다. 잘못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잘 받았던 그 귀한 말씀을 왜곡하고 서서히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니까 결국은 누가 이 사람들을 장악합니까? 오늘 이단들이 장악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우리 영혼의 뜻이 바로 장치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시는 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언제나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닦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쪼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쪼는 것은 아멘. 거기다 기름치고 공사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받아 누려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 그리스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을 약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가 나중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갈라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때 그 시절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셔서 배우고 말씀 주신 가운데 확신하며 저희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